역대상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이제 두 인물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지난주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역대기는 후대에 편집이 됐고 포로기 때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민족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그런 시각으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린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전 예배를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의 일생이 나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10장부터 29장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자. 10장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죽어. 되게 짧게 나와. 사울이 죽고 사울이 거기서 이제 장례가 치러져. 11장 12장 가면은 다윗이 왕위를 계승해. 11장 12장 13장 16장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여기까지 됐지? 17장 하나님이 약속을 해. 너네 민족, 네 족속은, 네 후손들은 영원할 거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다시 다윗과 맺어요.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아. 징계 받고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성전의 위치, 성전이 어디 지어졌는지, 22장 2절부터 19절,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지, 23장에서부터 27장 되게 길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시 조직해. 어떻게 조직하는지. 그리고 28장에서 29장 솔로몬이 왕위를 어떻게 계승하는지. 이 얘기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뭘로 잡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족보가 끝나고 바로 누구 얘기부터 나와? 사울 얘기부터 나오지. 시작을 출애굽이나 얘네들의 정체성을 출애굽이나 어떤 사사기나 가나안 정복이나 이때로 잡지 않았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다윗의 왕권과 통치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봐봐요. 되게 짧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되게 짧고 지면 거의 이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 지분이 50%야. 전체 장수로 따지면은 지분이 역대하까지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역대하 9장까지 다윗 솔로몬 얘기거든. 50%야. 49%야. 정확하게 49%가 얘네들 얘기야. 사울은 되게 짧게 나오고 사무엘이랑 달라.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이 막 귀신 들린 얘기도 나오고 막 인간적인 얘기도 나오고 다윗의 인간적인 얘기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어떤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역대기상 10장 13절. 독한 사람. 누구를 찾아?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 다윗은 역대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한테 물어.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 역대기상 10장 13절 보면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역대상 14장 10절에서 11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얘는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었어. 사울은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사울 머리가 어디에 가 있어? 응? 다곤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신전에 사울의 머리가 가 있어.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어떻게 돼? 블레셋 사람과 그들의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멸망해. 다윗 왕국은 안전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 역대기를 편집한 마지막 사람들이 이걸 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찾지 않는 거의 차이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얘기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는다. 왜냐면 얘네들이 망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헤브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지지합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그리고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고? 13장부터? 법궤가 나와.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는 어떤 의미야? 법궤가 뭐야?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법궤 안에 뭐가 두 돌판, 모세가 받았다는 두 개의 돌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래서 거룩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돼. 막 손대면은 너네 내가 지금 이게 항암해가지고 지금 팔이 이거를 이렇게만 건드려도 되게 웃겨. 전기 오르는 것처럼 징징거리거든. 발바닥도 징징거리고 차가운 데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만지면 징징거려. 막 그래서 사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13장 3절 어떤 시대야? 언약궤가 구하여지지 않았던 시대야. 1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언약궤가 구하여지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야. 사울의 시대는. 그런데 다윗의 공식적인 왕이 되고서 공식적인 첫 행동이 뭐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한 다음에 다윗은 어떤 통치를 해? 굉장히 성공적인 통치를 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게 역대상 14장 2절.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를 다윗이 알아. 이거를 누가 썼다고? 역대기 사가들이 썼다고. 역대기 기록하는 사람들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민설 정신 차리고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다 전제되어 있는 거야. 성공적인 통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래서 잘 나타나. 다윗이 근데 죄를 짓지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어떤 죄를 져? 인구조사. 우리가 흔히 하는 다윗의 죄는 뭐야? 우리아를 죽인 거지. 전쟁에 내몰아가지고 개새끼지 진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 인구조사를 한 게 죄라고 해. 인구조사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뭐 혜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대상 21장 30절 역대상 21장 30절 이 죄를 지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서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죽을까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게 해주셔. 근데 죄를 지은 이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나중에 돈 주고 사잖아. 그리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거든.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21장에서 26장에 다 성전 짓는 얘기인데 다윗이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정비하지.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임명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얘의 활동들이 이제 다 나타나.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다윗은 인간 왕으로서의 생각과 감정이 전혀 묘사되지 않아. 전혀 드러나지 않아. 역대기에서는 다윗은 예배제도의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확립한 왕으로 나타나. 그래서 위대한 왕이야. 하나님 앞에서 왜 올바르게 행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런 다윗한테 하나님은 왕조의 영원성을 약속해.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역대기 사가들이 붙들고 있었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을 붙들고 지켜주신다. 이걸 안 하면 망한다. 왜냐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얘네들이 이 생각을 꼭 붙들고 있었어. 그리고 역대상 17장 14절 이거 읽을게. 17장 14절 다윗 언약인데,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서게 하셔.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와. 영원히. 이게 다윗 언약과 성전에 대한 약속이야. 그리고 이후에 뭐 역대상에서부터 22장, 28장, 역대하 6장, 8장, 9장, 23장, 36장 끝날 때까지 계속 너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왜 이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 언약과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것과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야. 역대기. 다윗 언약과 성전에 대한 약속은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붙으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라는 얘기야. 다윗이 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 모든 일대기가 역대기에서는 이거를 중심으로 그려져. 다윗이 하는 전쟁도, 법궤를 옮기는 것도,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있어. 하나님의 거하심이야. 전쟁의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로 다 결정돼. 역대기 사가에 따르면. 법궤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절실하고 내가 거룩하게 내 삶에서 느끼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죄란,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짓는 것조차 다시 하나님의 거하심을 준비하는 성전 준비를 하게 하셔. 이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게 내용이야. 내용은 간단해. 역대기는 핵심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후대에 편집됐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집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의 목적이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뭘까?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들 삶에서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데, 말씀 하나 찾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거 읽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없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부모나 처자식, 형제자매보다, 부모나 형제나 어떤 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예수님, 너네가 다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함께 있어. 지금 말고 한 1년 뒤에 함께 있어. 그 모습을 생각해봐. 느낌을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되게 생각하기에 되게 자연스럽고, 내 삶에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내 마음은 되게 평안하고, 그런 장소들과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로 생각해. 내가 머물 자리가 거기라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고 평안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있을 자리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자리가 늘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자리가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있게 될 자리는 우리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들의 소유물,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을 자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이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세상보다 어떠한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를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있을 자리를.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정립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는 내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 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들, 인간관계들, 그리고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생각?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세워지는데, 이걸 계속해서 왜곡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왜곡시킨 것을 여러분이라고 믿게끔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어렵냐? 이 얘기? 이해되고 있지? 어려워? 여러분들과 예수님하고의 이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거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왜곡되고,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아무 힘이 없다고 믿도록 계속 인식하도록 하는, 여기에 빠져들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극히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있을 자리를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있을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정한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얘들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앞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기면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한테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늘 불평과 불만과 늘 짜증과 분노와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도 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우리가 역대기사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자 나의 가장 열망하는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규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고작 이런 실패로 너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고작 이런 일들 때문에 네가 마음 낙심할 사람이 아니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다 머물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